한 영혼을 향한 길,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죄의 삶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을 입고 걸어가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요, 한 가지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릿교회 적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피릿교회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스피릿교회 적응해야 된다?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모습이 나한테 적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느냐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은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시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포로된 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눌린 자들도 있고 눈먼 자들도 있습니다. 다 상황이 있어요. 전쟁에, 죄에, 질병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만나면 그 사로잡혔던 그들을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중요하여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감정이든 상처든 일이든 부족함이든 죄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 없어도 그 길 하나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이 많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 사람의 염려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사실 포로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선택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의 길이 생겨져요. 그리고는 다른 어떤 염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생겨요. 사람은요, 억눌렸다가 좀 가지게 되잖아요. 내가 좀 힘들다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내가 만약에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 지금은 없지만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건강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자유롭게 되어진다면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달라요. 그 모든 일들이 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을 그대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인용할 때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이사야에서는 그들에게 보복의 날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내가 힘만 가져봐, 내가 능력만 생겨봐, 나도 내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보복의 날. 근데 오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이 은혜가 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건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라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는 삶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져요.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성령 의지 안 하고 사는데, 여러분 성령 의지 안 하고 사셔도 사라집니다. 일을 할 때 성령 의지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뭡니까? 성령을 의지한 사람은 그 자리에 성령이 고백되어지고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일을 한 사람은 그게 전부 내 일, 내 능력이 되어져요. 열심히 능력이 올라갈수록 그건 전부 다 내가 한 것이 되어져요. 참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가정 전부 내가 세웠어.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한 번도 부인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다 내가 했어요. 그러면 이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한 사람은 그 수고를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뒤에 보면요,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어요. 내 얘기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나사렛이라는 잘하신 이 동네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인구가 한 400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동네죠. 조그마한 동네에 고고학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동네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길이 발견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조차 없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동네는 아직도 식기류 같은 그릇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동네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같은 뭔가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톡이라도 있을 텐데, 이 동네는 그런 것조차 잘 발견이 안 될 정도로 가난하고 참으로 눌려져 있는 삶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그 갈릴리 옆이라 북쪽에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멸시를 상당히 받았고요, 아수르의 바벨론의 강대국들의 지배를 항상 휩쓸고 지나갔던 자리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포로되고 억눌리고 눈멀고 가난한 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나사렛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은혜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에 은혜의 길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가 되어주십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약속의 성취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분명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글로만 있어서 나중에 아니면 예전에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오늘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내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무대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성취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지금도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나는 예수님이 안 보여. 성경에 성취됐어요. 오늘 주님이 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없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놀라움이 임했어요. 와, 너무 좋다. 정말 귀하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아마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뒤이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처음 반응은 놀람과 긍정과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00명 정도 되는 동네에 나도 당신 아는데, 나도 그 사람 알아. 당신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당신의 실체를 나도 알아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지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을 할 때에 놀라운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하여 설명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듣는데 아이고 내가 당신 실체 알아 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선택도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많이 주고 많이 누리고 많이 받았던 그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유의 축복을 주실 때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아닌 시돈 사람 사렙다의 한 과부가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없었느냐 한다면 많았어요. 똑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에도 참으로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오랜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저 수리아의 장군인 나만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고 정작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은혜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 가운데 전혀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나오자 그들의 마음은 뒤이어서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엄청난 분노가 예수님을 휩쌉니다.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밀치려고 합니다.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이 주인이 종을 보내자 3번씩이나 그 종을 상하게 하고 때려서 돌려보내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내 아들 말은 듣겠지 했는데 웬걸요? 이들의 분노는 더 커져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나온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라틴어 격언이에요. 파멜디 아리타스 컨템푼톤 파리트. 연습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조금 나아요. Familiarity breeds contempt. 그래도 어려워요. 친밀함은 경멸을 낳는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친한데 경멸하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너무 가까웠는데 죽이도록 미워하는 사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요? 처음에 경외감을 가지고 소중함을 가지고 만났다가 이게 당신 실체구나 마음에 생각이 들거나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말들에 그 경외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네가 요셉의 아들 나도 너 알아. 그러는 순간 그 존경심이 다 사라지고 어느덧 그 마음은 멀어져 있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 마음은 멈추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없냐고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없냐고요? 처음 만났을 때 아내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의 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친밀함이 경멸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자리, 귀하게 여겼던 자리들이 우습게 여겨지고 판단되어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말하여지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까? 왜냐하면 내가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내가 안다고 말한 그 자리, 그것 때문입니다. 맞아요. 당신이 본 게 맞아요. 여러분이 본 게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망스러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경멸하게 됩니다. 맞아요. 실패, 절망, 안 좋은 모습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라져버리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결국 그 마음은 상처와 절망과 그리고 낭패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의 무대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는 안 생깁니까? 왜 나는 내 삶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무 안다고 생각한 그 마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 자리, 여러분 오늘 내가 보는 눈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받고 얘기하지만 야, 내 눈앞에서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병자를 고쳐봐. 야, 네가 내 눈앞에서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내 눈앞에서 그렇게 보여줘봐.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내 눈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내 기대대로 해봐 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놀랍게 사랑하며 만났는데도 내 기대대로 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대로 해. 자녀에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기대로 돼야 돼. 이 이야기는 성경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뭐예요? 내 기대대로 해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데도 자, 네가 구원자지. 그러면 내 기대대로 네가 한번 내려와봐.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통로가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내 기대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사역이 돼야 되고, 내 기대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져야 되고, 내 기대대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마귀짓입니다. 사단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고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내 신앙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못 받는 게 내 안에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내 기대대로 돼야 되거든요. 내 드론대로 내 폰대로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기대는 달아지지 않았어요.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여기서도 해봐. 내 기대로 해봐. 얼마나 이 무서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어요. 그들은 기드온의 정실의 아마 자녀였던 것 같아요. 자신은 세겜의 그 출신 가운데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비멜렉은 출신 자체가 변두리예요. 처음부터 뭔가를 가지지 못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다 모아봐. 그리고 당신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누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금방 선택이 되어져요. 70명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 한 명의 간섭을 받는 게 더 좋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패러다임에 빠지고 있어요. 뭐가 나한테 더 좋지? 뭐가 나한테 더 유익이지? 뭐가 나한테 내 기대대로 된 것이지? 아니요. 주님께 좋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 좋으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나에게 좋으냐 싫으냐, 내 기대로 되느냐 아니냐, 이걸 내려놓은 사람들,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슴이 아프지만
나는 내 기대와 다르지만 주님이 좋으시면 나도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내 기대대로 되어지는 것을 버리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나에게 좋다는 것, 그 위에 주님이 좋으시냐 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나한테 좋은 교회, 나한테 좋은 가정, 여러분 이거 찾지 마세요. 주님이 좋으신 가정,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의 기대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그대로 지나서 가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그 삶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의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이라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조차 지금 배척받고 버림받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날 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려고 할 때 내 실패, 내 안 된 것, 나의 못난 것 먼저 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잘한 거, 나도 그래도 이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 부족하지만 나는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래야 뭔가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조차 그를 받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잘 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배척받고 실패한 이야기, 왜요?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의 모습에 대한 리허설이에요. 나를 아무리 배척하고 나를 아무리 버려도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 누구한테조차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삶의 공간,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어디에 정을 붙이고 살 수 없는 이 마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도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제일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저는 교회가 잘 되냐 안 되냐 괜찮아요. 근데 그 삶의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납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받고, 어려웠던 자들이 또 어렵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님은 주셨습니다.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배척받지만 처음에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 주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과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여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안아준 받아준 교회를 감사하게 여기고 나를 품어준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는데 여전히 주님 날 받아주실까? 그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나는 이 모습인데 괜찮을까요? 누구도 나를 예, 주님은 날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는데 예수님을 믿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 가정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부부 플랫폼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보니까 부부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에서 이런 말을 한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 속상해. 할렐루야. 더 사랑하지 못해 속상해. 네가 내 말대로 안 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더 사랑하지 못해 속상해. 두 번째, 당신이 잘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섬기는 것으로 행복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이 잘하지 않아도 당신을 섬기는 것으로 행복해. 여러분, 이 두 마디는요, 더 사랑하지 못해 속상해, 당신이 잘해주지 않아도 당신을 섬기는 것으로 행복해는 죄를 벗어던진 자들의 고백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모습이라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정말 제가 주님을 더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닐까요? 주님 나한테 주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지인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의 자리, 외국 생활을 하면서 28번의 강도를 당하시고 그 노년은 췌장암 걸리셔서 마지막 삶을 이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도 이 권사님은 허윤순 권사님이라는 타계하신 분인데 췌장암 말기인데도 새벽에 택시를 불러서 운전을 못하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마지막까지 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저희 집에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드리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두툼하게 준비를 하셨대요. 제가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입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위로하는 곳에 사용해 주시고, 목사님 보실 때 선교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사용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고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딸이 자기 엄마의 부고를 목사님에게 문자로 알렸는데 이렇게 알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우리 엄마,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 딸이 엄마의 부고를 목사님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엄마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며 그 한 분이 은혜가 되어 주십니다. 막 내가 하고 싶고 막 내 안에 끓어오르는 것들이 있더라도 예수님 계시면 은혜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동시에 오늘 그 주님의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주님 앞에 그 일들이 선포되어져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예수님이 안 느껴지냐고요? 꼭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함께하는 자에 대한 소중함과 존경심과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라요. 절대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들어가서 내 기대로 되어야 된다, 그거 너무 악한 마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 죽음 가운데도 온전히 지나가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한 영혼을 향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처럼 나도 온전한 충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 마음이 내 가정에 그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나오는 예배자의 삶. 만약 우리의 삶을 얘기했다면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고백되어지는 인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